찬양의 복이 됐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니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원하건대 우리가 사흘길쯤 사막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그분께서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치실까 염려하나이다 하니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는 가서 너희의 짐이나 지라 하고 또 파라오가 이르되 보라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여 쉬게 하는도다 하니라. 파라오가 바로 그날 백성의 작업 감독들과 그들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전과 같이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백성에게 더 이상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거두게 하며 또 그들이 지금까지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부과하고 거기서 조금도 줄이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고 그들이 그 일로 수고하게 하여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의 특권이라는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세상에 있다가 또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주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의 의미와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의 특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탄 마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상한 마음과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사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 받는 감동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주저주저하는 그 모세에게 계속 설득하시면서 모세를 이제 모세 아론을 파라오에게 세우십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해요. 1절에.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4장 1절에 내 음성과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31절에는 백성들이
믿었으며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듣고 머리 숙여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경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세가 순종함으로써 드디어 바로 왕 앞에, 파라오 왕 앞에 섰습니다. 서서 그 1절에 그 뒤에 모세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고하되, 여기 1절에 보면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일 먼저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말씀하실 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내재하신 하나님, 즉 이스라엘과 친근하게 친밀하게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제 너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속국에서 하나의 조그만 부족이 아니라 이제는 주 이스라엘 나라의 나라로서 이렇게 격상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주 이스라엘 하나님. 이제는 거기 있는 저 이집트의 그 속국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선포를 합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명령어적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파라오 앞에서 이 모세 아론이 이 명령조로 얘기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이게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파라오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그랬어요. 주가 누구이기에. 벌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파라오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이미 앞에서 다 예언을 했어요.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예배드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자기 그 속국의 백성들로서 파라오가 장악하고 있고 이제 그 예배 못 드리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지금 현재 모세 아론이 있고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파라오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이집트는 세상, 죄악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에게 속한, 이제 자신에게 속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에요.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이제 해방돼서 노예 속국에서 구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중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데, 바로 자유를 주면은 이 축복과 연결시켜서, 가나안 축복과 연결시켜서 바로 가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이에 예배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예배가 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가 있다. 구원시킨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이제 뒤에 축복이 있다. 이렇게 돼가는데 이 예배를 다 생략을 해버립니다. 이 예배는 어떻게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해방하고 구출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시내산에서 예배 드리라 그랬거든요. 희생 헌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명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절기, feast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희생 헌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3절에는 희생 헌물, sacrifice, 희생. 이 명절이란 말하고 sacrifice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그 속박 아래 있을 때 파라오의 소유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속국에서 그 마귀에게서 파라오에게서 건져내서 내 백성으로서 예배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여기 방해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나타나서 예배 드리기로 했거든요. 자기가 6개월 동안 예배를 못 드렸대요. 그리고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대. 성경도 안 봤대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오늘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못 나온다 그래요. 마귀가 정확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방해를 하잖아요. 몸이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못 나오게 한 거예요. 자기는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참 복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예배 못 드리게 하게 엄청나게 못 가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왜냐하면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마귀는 너무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겁니다.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였다. 아주 이 사탄이 당당하게 절대 예배 드릴 수 없어. 나 안 가게 할 수 없어. 너희 백성들은 우리 거야, 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여기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모세가 파라오의 왕이 자기한테 하는 말을 듣고 위축이 돼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조금 격화시킨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간청을 합니다. 명령을 하던 이제는 간청을 해요. 우리를 만나셨은즉 원하건대 우리가 살 길쯤 사막으로 가서 우리 주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그분께서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치실까 염려하나이다.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도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갔는데 하나님 말씀 복음 전도를 해보면은 안 믿겠다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럴 때 우리가 꺾어지면 안 되죠. 흔들리면 안 되죠. 지속적으로 가면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 파라오도 열재안 가지고 마지막에 그 첫 태생 때문에 놔주잖아요. 자, 어떻게 이집트 왕이 예배 못 드리게 하는가 보세요.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그대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 마귀는요, 이 세상의 체제, 세상의 주관자 마귀는 이 세상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속거나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 파라오도 자꾸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너희 지민하지라. 예배 드리지 말고 일하라 그 말입니다. 자기는 일을 시키겠다 이거예요. 5절에 또 파라오가 이르되 보라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여 쉬게 하는도다. 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지금 힘든 가운데서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이고 쉬라고 그랬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쉬지도 쉼이 없이 계속해서 일을 시켰어요. 그 몇백 년 동안, 400년 동안. 처음에는 좀 괜찮았지만은 나중에는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노역을 하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그날 백성의 작업 감독들과 그들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이전같이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백성에게 더 이상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거두게 하며 이 벽돌이라는 것은요, 이 진흙 벽돌은 그 안에 짚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짚이 산화돼 가지고 딱딱하게 결속력 있게 접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짚을 안 줘요. 그리고 그 할당량은 그날 해야 할 할당량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짚을 어딘서 가서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짚을 구해가지고 와서 벽돌 만들면은 이미 시간 다 가버리고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계속 일을 시키는 겁니다. 또 그들이 지금까지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부과하고 거기서 조금 더 줄이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자 하니라. 이거 예배 드리는 것을 게으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게으르고 할 일 없어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주일날도 나가서 일을 하고 그 일함으로써 어떤 그 다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어요. 9절에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고 그들이 그 일로 수고하여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지니라. 바른 말인데 그것이 헛된 말이라고.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이게 바른 말인데 그것이 거짓말,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한다고 사탄은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청년들이 많이 없대요. 그것은 이제 유럽의 그 교회들이, 영국의 교회들이 이제 그 예배의 소중함과 그 다음 차세대에 대한 성경 공부를 게을리해서 그 예배를 소홀히 해서 이게 이제 교회가 부패되고 교회가 힘을 잃고 전부 디스코장이라든가 술집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영국에서 온 교회들이 미국에 이제 와가지고 미국이 또 자유롭게 되면서 풍요를 누리면서 예배 중요성을 이제 소홀히 하고 그래서 미국도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미국이나 캐나다의 그런 교회로부터 선교를 받은 한국도 지금 풍요로움 속에서 예배에 대해서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이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마녀 사냥식, 교회 예배 집회를 못하게 하고 다른 뭐 해수욕장이라든가 다른 술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대로 놔두고 교회만 그냥 탄압을 해요. 교회 모임을 못 갖게 하고.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주의는 하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주의는 해야 되죠. 걱정하지 말고 우리 예배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래서 이 청년들이 없어진 이유는 그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 교회 잘 다니는 애들이나 또는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마찬가지로 이 고등학교만 되면 입시 때문에 그 주일날 또 학원에 가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뭐 교회 집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 굉장히 힘들게 고등학교 3학년간의 기간을 보내면서 모든 걸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다가 이제 대학을 가고 대학 가서 대학의 잘못된 문화, 하나님 없는 그 문화 속에 빠져서 이제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갖고 직장을 잡고 그러면서 불신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제대로 교육을 하는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에 공부 안 한다고 해서 시험 정석이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고 또 공부하고 그런 사람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세요. 그래서 혹시 자기가 알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한국전력 시험을 보는데 첫 번째 시험 보러 갔더니 그날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주일날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마음이 있어서 순수한 마음에 안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나왔더라고. 그래서 합격이 됐어요. 제 실력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진짜 중요한 고등학교 3년간 예배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께 계속 관계 속에서 있다가 대학 가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대학에서 이겨내고 결혼할 때도 그런 크리스찬 믿음 좋은 사람 달라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요.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로 극복할 수 있고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극복할 수 있고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극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기 자손까지 자식들도 다 하나님 신앙으로 자녀들을 이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기본적인 것이 예배의 중요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여기 그 모세 아론처럼 우리 백성들을 돌려보내 주세요. 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자유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배하게 하소서,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남북 통일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하나님 남북이 통일돼서 우리 한국이 그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 믿고 예배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냥 자유를 달라, 해방시켜달라 그런 모습보다 예배하게 하소서.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잡을 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내가 더 주님 앞에 더 열심히 예배드리게 하세요.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본문 말씀 3가지 이 단어 중에 그 사흘길이라는 말 하나하고 feast라는 말하고 sacrifice 말을 이 3가지 가지고 예배의 의미가 뭐고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중요성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요, 일단 우리 대상자가 있어요. 예배가 예배하는 대상자가 누구냐? 이 대상자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예배를 창조물에게 예배를 하지요. 저쪽 그 인도라든가 그 다음에 이쪽 동남아 지역 그리고 중동 지역 이 세상 전부 보면은 그런 백성들은 이 짐승을 가지고 이제 세크리파이스 그 헌물을 드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배 대상이 짐승입니다. 짐승. 예배 대상이 소가 될 수 있고 파리가 될 수 있고 그 대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돌이 되고 그리고 뭡니까 그 산이 될 수 있고 태양이 될 수가 있고 뱀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대상이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 이거지.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최고의 존엄, 최고 존엄, 최고의 존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 창조자, 창조주 하나님께. 그리고 최상의 것으로, 최상의 마음으로,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는 월십이라는 말이에요. 월스라는 말, 앵글로 섹슨족이 월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다른 말로 서비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월십이라는 것은 월스, 가치가 있다.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에게 월십을 하는 것인데 이 월십이라는 말이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최고 존엄의 그 절대자에게 올려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월십이란 뜻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 그 종교들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대상이 창조물에게 그것을 최고 존엄으로 생각을 하고 경배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게. 그리고 이제 이 월십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몸을 바짝 엎드린 겁니다. 몸과 마음을 바짝 엎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닐 다운 하는 거. 프로스키네오, 샤하, 헬라어는 프로스키네오, 히브리어는 샤하, 몸을 바짝 엎드린 건데 무릎을 꿇고 이 배가 이 무릎에 닿아가지고 온전히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자세가 이슬람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 형식적으로 볼 때. 근데 대상이 잘못되어 있죠. 그 예배 드리는 마음도 잘못되고. 근데 형식은 우리가 앉아서 드리지만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은
히브리어 야레라는 말이에요. 야레,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주인을 섬기는 마음. 여러분들이 다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그 아바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종이 주인을 섬긴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러한 예배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마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되어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 예배 실패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실패해요. 그 예배가 기본입니다. 기본.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루, 한 주, 두 주, 3주 지나면은 점점 멀어져 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는 게 좀 잘 적응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매주일 90% 이상이 순종을 하시니까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되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잘하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 예배,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랬잖아요. 명절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사흘길. 그건 예배 드린다 그 말입니다. 이 사흘길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했지. 자기 제일 좋은 그 소중한 이삭을 바치라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서 이삭을 데리고 가요. 그 사흘길이라는 것은 킬로미터로 따져보면 우리가 하루 길이 몇 킬로 정도 걷는가, 보통 1시간당 5킬로에서 7킬로 걷습니다. 평균 6킬로 걸어요. 제가 한번 걸어보니까 한 6킬로 걸더라고요. 10분에 1킬로 걸어요. 1킬로 10분 걸려요. 자,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을 걷는다. 그러면은 평균 60킬로 걷는 겁니다. 사흘길이면 180킬로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서 지금 새로 발견된 시내산까지는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말하는 겁니다. 요 바로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옛날 루트는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거기가 시내산인 줄 알고. 그 천주교에서 잘못 그 수도원 때문에 잘못 얘기한 거죠. 전부 거리 가고 있는데 아니에요. 동쪽으로 가서 그게 한 200km 돼요. 지금 180에 200km. 그 사흘길이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집트에서 분리돼 가지고 이 세상과 악이 있는 이집트에서 분리돼 가지고 사흘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외롭고 한적한 길. 그 광야는 한적하고 밤에 보면은 별이 반짝이고 또 낮에는 태양이 너무
내리쬐이니까 기온차가 일교차가 심해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죽을 지경이고 밤에는 추워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 3일 길을 가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일 길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예배가 세속화된 속에서 격리돼야 된다.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 예배가 구별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올 때는 다 회개하고 오세요. 내 죄 가지고 오지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함 받고 오시라고.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3일길이란 말의 의미 속에. 요즘에 너무 예배가 거룩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음악이 너무 소리가 그냥 날카롭고 꽝꽝거리면서 예배자들의 태도가 좀 예의가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피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피스트란 말. 이 명절을 지키라 그 말은 피스트가 축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을 가지고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켰어요. 그 유무초 나속장이라고 내가 외우라 그랬죠.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게 이제 의미가 다 있거든요.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하고, 무교절은 성화를 얘기하고, 초막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얘기해요.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 초막절이 아니라 초실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얘기하고 그 의미하는 거예요. 다 예표로. 나팔절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 속죄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그 대환란 중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속죄일.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 희생 헌물을 드렸거든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다시 주님을 믿게 되는 그 사건. 그 다음에 장막절이 뭐냐? 천년왕국 때 있을 장막절. 천년왕국 때 장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천년왕국 때는. 자, 그래서 이런 의미를 볼 때 그들은 정말 주를 기뻐했어요. 주를 기뻐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울기도 했어요. 그 느헤미야 보면은 8장에 보면은 그 서기관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이제 52일 동안 지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강해를 하는데 백성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울어.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라. 기뻐하라.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 예배 속에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속죄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이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요, 이 거룩함만 가지고 예배하면 경직되기 쉽죠. 우리 이제 한국 예배 보면은 너무 거룩하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근엄하게, 그래서 굉장히 경건하게 말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경직됐다랄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축제의 의미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할 것은 축제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축제의 의미를 가지면 안 돼. 기쁨의 의미를 가지면 안 돼요. 뭐냐? 하나님 앞에 주를 기뻐하는 것, 주의 기쁨,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다. 용서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너무. 그리고 나를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엘리에셀의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를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쁨의 축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좀 요즘에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우리처럼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아요. 미국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아마 시끄럽게 조금 너무 가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흑인 교회 예배들 보면은 뭐 앞에서 프리칭하면은 That's right, that's right, Amen, Amen, keep preaching, brother. 그러면서 큰 소리 하면서 웃기도 하고 껌도 씹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축제 분위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을 살짝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 Savior Centered 서비스가 돼야 돼요. 이 주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 Saint Centered 서비스가 되면 안 돼요. 서비스, 즉 이 예배 드리는 자들 여기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변질이 되면은 예배 시간에 와서 자기의 유익을 찾고 너무 축복을 주장한다든가 또 인간의 중심이 돼버리면은 이게 변질된 예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친교를 위해서 또 내 그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위해서 어떤 사교를 위해서 병고침을 위해서 이게 주가 되고 우선이 되면은 그 예배의 본질이 흐트러져 버려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내가 뭔가를 얻잖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가 돼버리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추구해버리면 예배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어떤 축제 분위기 속에서는 그 점을 주의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 희생적인 예배, sacrifice라는 뜻 속에는 희생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sacrifice. 희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희생의 가치 때문에 그 엄청난 가치로 인해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나마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짐승 잡을 필요가 없지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경험하기 원했던 예배는 희생 예배인데 주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sacrifice. 많은 동물들이 죽었어요. 많은 동물들이 죽었어.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됨으로써 단번 속죄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짐승을 많이 잡아 죽였단 말이죠. 잡아 죽였어요. 그 잡아 죽여서 자기 죄가 덮어졌어요. 예수님 오신 뒤로는 예수님 십자가로 자기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면은 죄를 제거해 주신다 그랬어요.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희생 헌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을 좀 실수를 했는데 그쪽 사람들은 동물을 헌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신이기 때문에. 이집트 안에서는 희생 헌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동물을 따서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다 소를 우상화하고 동물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희생 헌물을 드릴 수 없으니까 나와서 광야에서 희생 헌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 sacrifice. 그것은 자기가 죽는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죽는 의미.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이 신약 시대 때는 희생 예배, 희생 헌물의 의미, 그걸 이제 그때는 죽여서 동물 죽였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죽은 헌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희생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몸이 와야 돼요.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또 이 영역이 이제 넓어졌어요. 그 살아있는 우리 주일날 이제 또 자주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세상에 나가서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도 우리가 희생 헌물을 드리라 그래요. 내 자신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고 또 입술로서 전해야 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신약에 와서는 예배의 의미가 넓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고 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오직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께 예배드린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메시아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성령님이 오신 뒤에 영과 진리로 경배하게 됐어요. 지금 신약 시대는 영과 진리로 경배해요. 구원받은 성도의 영, 거듭난 영을 가지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바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서 그것이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바른 성경으로 경배하는 겁니다. 그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오늘 경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름을 받고 오셨어요. 하나님 경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경배의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성별된 거룩한 예배를, 그리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 몸을 받아주세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완전히 여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 엎드려서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 자체도 지금 예배 끝나고 다가 아니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에 가서도 주님 앞에 살아있는 희생물로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주일이 아니에요. 일요일만. 일요주일, 월요주일, 화요주일, 수요주일, 목요주일, 금요주일, 토요주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경배의 의미입니다. 예배 시간만 참석하고 딴 생각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 건 소용없고, 골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이 세상인 예배 못 드리게 해요. 마귀는 예배 절대 못 드리게 되고, 열심히 일해라.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요.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학생들 교회 다니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세상의 학문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자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자녀들을 아주 귀하게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거라고요.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별된 예배, 기쁨과 치유의 예배, 축제의 예배, 희생과 헌신의 예배, 이런 예배를 우리가 앞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